민수기 27장 우리 12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이제 아들이 없을 때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하심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때 우리의 모든 신음과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는 장면입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 이게 아마 큰 산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산맥 속에는 비스가산도 있고 느보산, 마지막 최후를 보낸 느보산도 있는데 아마 비스가산 근처에서 하나님의 땅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내 형 아론과 같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됐죠. 그 이유는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분쟁한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장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바라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무리바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원망하며 다투었고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물을 낼 때 명령하여 내야 되는데 반석을 칩니다. 두 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 성경 14절에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먼 거리를 왔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이 다 보이는, 다 왔는데 그곳에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에는 참 아쉬움이 많았을 그런 대목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모세가 한평생 지도자가 돼서 이 힘든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어려웠던 시절이 이 광야 40년을 모세가 그것을 이끌었던 그 삶이야 정말 귀한 삶이었죠. 어쩌면 땅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도 아마 하늘에 대한 큰 보상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요청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구의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말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마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당하는 불쌍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어쩌면 지도자입니다. 항상 교회를 걱정하고 항상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리더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높은 직책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늘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늘 생각하고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세워달라,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 요청할 때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머물고 있다고요?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열정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인생,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갑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이 이제 끝나가면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돌입하는데,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도 한 세대가 가면 이제 다음 세대가 오게 됐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어쩌면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걱정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것이며, 오늘 여호수아처럼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